대학교 때 일이었어요. 대학교 때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 전에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시골 촌구석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신길역으로 왔는데 와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났어요. 막 진짜 빼곡했어요. 그래서 막 현기증이 나고 있었을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는 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시골 사람이라서. 근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지하철 타는 재미에 좀 멀리까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미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다니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좀 저에게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뭐였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었어요. 옷을 말끔하게 입긴 하셨어요. 행색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맨발에 나이가 참 많으신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곤덕곤덕 막 써 있었고 거기에는 메시지, 복음 같은 메시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메시지가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인 제가 봤을 때 그때 저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났었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저건 좀 심하다. 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었을 때도 그렇게 보일 정도로 참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잊혀져 갈 때쯤 한 1년, 2년쯤 됐었을 때였어요. TV에서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광인으로 소개되면서 나오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 내가 이분을 오해했구나. 아, 저런 분인데 내가 참 실수했구나. 더 사랑해줄 거야. 힘내세요. 손 한번 잡아드릴 걸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죄송했고 가슴이 참 아팠던 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번듯한 집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았던 이유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내가 도저히 신발을 신을 수 없다. 그런 의미와 또 내가 선 모든 곳은 거룩한 땅인데 어떻게 내가 신발을 신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도저히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멸시했던 그분의 문구들은 다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외쳤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스터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중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왜 분단된 조국이 있겠냐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셔? 왜 저러셔? 좀 이성적으로 할 수 있잖아 라고 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많이 회개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당시 저는 교육전도사였는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오늘 말씀 이 팔복을 접하게 되었는데 또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또 봤어요. 혼자 부흥회를 또 했어요. 얼마나 또 그 당시와 또 다르고 20년이 더 된 이야기잖아요. 20년 후 이제 40이 넘은 제 입장에서 다시 그 영상을 봤을 때 더 큰, 더 깊은 이야기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좀 편집을 아니지만 짤막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에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는 분명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분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이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8가지 복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천국을 사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덟 가지 복 중에 두 번에 반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래서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복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데 두 번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에? 그들의 것,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받을 것, 장차 내게 있을 것, 그것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서 완전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마치 지금 내 것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차 죽으면 천국 가야지. 내가 장차 죽으면 하나님 가야지. 이게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이것이 8가지 복 중에 정말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선배들을 잘 보시면 그들의 삶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남김없이 내어줄 수도 있고 때론 용서할 수도 있고 때론 사랑할 수도 있고 때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에 그냥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향의 그늘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최춘선 할아버지가 정말 그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와, 그래서 그랬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저 좀 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내 행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의 손가락질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죠?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노망난 늙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바라본대요?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요? 따님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뭐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이 기쁨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냥 불쌍해 보일 뿐이다.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주일, 여러분들이 큐티하시잖아요. 내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할만해요. 내게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뭐가 아까워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을까?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시죠. 천국 복음, 이 8가지 복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사실 이 8가지 북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좀 기뻐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참된 망상아. 무슨 얘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 뭐예요?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고 질질 짜는 게 뭐가 그렇게 복이겠어요? 또 온유한, 사실 말이 좋아서 온유지 요즘 말로 그냥 쥐어 터지는 거잖아요. 바보, 호구되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평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어느 것 하나 사실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이미 더 큰 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여러분들 집에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여러분 눈앞에 현금으로 5만원권이 한 50cm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그것도 바닥 전체, 집마당에 전체, 집에. 그럼 여러분 돈 걱정 되세요? 돈 걱정 안 하죠? 왜요? 집에 가기만 하면 쌓여 있으니까. 누가 와서 얼마 빌려달라, 뭐 얼마 사기 맞았다, 막 어디 싸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집에 가면 말도 안 되는 돈이 내게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돼요? 천국이란 그 놀라운 소망이 내게 이미 있으니까 우린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조금 눈물 나지만, 비록 조금 아프지만, 비록 조금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지만 내겐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그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씨예요. 그죠? 소씨입니다. 이름도 장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별명이 소장사, 소대가리 등등 소에 관련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정말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싫었어요. 누가 내 이름 물어보면 얘기하기도 싫었어요. 장섭이라고 앞에 소신 빼고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제 이름을 한번 알려주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씨라서 일단 안 잊어버려요. 소씨? 요즘은 소지섭이라는 사람 때문에 좀 유명해서 소씨가 그래도 좀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소씨가 많은 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씨? 이렇게 딱 들어요. 그래서 각인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제가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이름을 기억하기가 되게 쉽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나중에는 소씨요, 소씨, 소장서, 소를 강조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제 성에 대한 가치를. 아, 사람들이 제 이름을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 기억하기 좋구나.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누가 욕하고 누가 놀리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니까 제 이름이 싫었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아, 내 이름은 각인되기가 쉽구나. 알려주기가 쉬운 이름이구나. 가치를 발견하니까 제 이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만약 저처럼, 이전에 저처럼 혹시 힘든 일이야, 또 내가 해야 돼, 또 내가 용서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린 다른 삶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떳떳하게 선포하며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왜 그것을 숨겨요? 그리고 저것을 하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해요?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려요. 여러분들의 그 남편을 섬기는 그 일이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무엇을 조금씩 나눠주는 그것,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섬기고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걱정하는 그 모습이 어떤 일이라고요? 기뻐할 일이에요. 새벽에 딱 나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서 불을 켜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딱 하고 물을 끓어요. 물을 끓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예전에는 자주 그랬어요. 왜 보냈어요? 뭐예요 대체?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그 충만한 기쁨을 좀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문을 딱 열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천국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그런 큐티를 펴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나눌 때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너가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소망이 품어질까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질까요? 저는 믿어요. 제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혼자여도, 비록 집에 가봤자 별볼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이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지 마십시오. 가슴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천국, 새 소망을 또 부어주셨으면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가시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로 여기시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다시 한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도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복들의 개념, 이 복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너희가 애통하고 너희가 온유해지면,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면,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이러한 복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나머지 복들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 불쌍한 영혼에게 내가 가진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참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가 되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일 때 가능해집니다. 제가 한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저 극도로 막 예민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면도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그때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지금도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그치, 내가 하지 말고 누가 하자?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저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조금 더 설교를 더 열심히, 물론 준비해야겠죠. 더 열심히 주면 분명 성도님들이 더 할 거야.
내가 성도님들하고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우리 성도님들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면 저는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저는 자꾸 제가 이런 것들을 해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나가시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배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이 길이 맞네요 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눈물 나도 아파도 행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행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2023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 비전 교회를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결론드릴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뭐래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후에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기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천국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번 한 해도 기쁘게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반응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만에 나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 때문에 우리에게 뜨여진 영안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내 영안이 좀 뜨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국을 좀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어두운 이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뜨여지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만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애통의 자리로, 사랑과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나의 삶은 피폐해지고 나의 삶은 허망되고 나의 삶은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어두웠던 내 두 눈을 띄워주옵소서.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두 눈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께서 그 많은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다가가 그দের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내 영안도 만지시옵소서. 내 영의 눈도 만지셔서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므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맞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길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 때문에 바라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 때문에 바라봄으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그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그 영안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들이 위한 것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긍휼롭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분명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두운 그 눈이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의 두 눈을 어루만지시옵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시옵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당신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막힌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어려워하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들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기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하게 흘리신 피 흘리심의 사랑하심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삶과 가정과 모든 터전 위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